걸치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화려하고 찬란하고 견고하게 만든 집이 있습니다. 이는 집을 지은 재료나 모습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집은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제외한 모든 세상 만사는 바로 이 장막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또 인간의 이 영화, 또 여러분의 집이나 재산이나 또 여러분 뭐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우리가 말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쓸모없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거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들이 갈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잘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 장막집에 집착하다 보면 나중에 영원한 집을 나중에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을 비교하면 제일 먼저는 이 장막집은 임시적이요, 영원한 집은 항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장막을 벗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4절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하자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이 유한한가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이 유목민들을 보면 이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옛날에 장막을 치고 살을 때는 보면 이 장막이 아침에는 어디다 치냐면 동편 언덕에다 칩니다. 이 동편 언덕에 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동편 언덕에는 그들의 목초지가 있다는 거죠. 목초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아침에 동편 언덕에 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낮에는 어디 칠까? 바로 낮에는 북쪽 기슭에 칩니다. 왜 북쪽 기슭에 치냐면 바로 그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축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그늘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북쪽 기슭에 치고 또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할까? 밤에는 남쪽 골짜기에 칩니다. 이 남쪽 골짜기에 왜 치냐면 바로 맹수를 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루에 3번씩 장막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리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하는 것도 힘드는데 불편한데 이건 하루에 3번씩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장막거리가 이러면 그죠. 살림 도구나 모든 다 옮겨 다녀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이 생활도 이러한 장막과 같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내가 언제 이만큼 나이 먹었나. 저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60이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인생이 내가 58년 사는데 잠깐이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요, 육신의 이 모든 걸 보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또 풀잎과 같은 인생, 그리고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와 이 물거품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장막이 진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 미국의 대통령인 이 아담스 대통령과 기차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가만 보니까 이 아담스 대통령이거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각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사 대부분이 누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이 아담스 대통령은 내가 안녕하지 못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안녕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했더니 이 아담스 대통령은 이 사람아 지금 이 기와장이 다 벗겨지고 벽은 무너져가고 창문에는 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기둥은 힘이 없어 넘어지려고 해서 다치고 있는데 안녕할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 아담스 대통령의 말에 이 청년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이 백악관의 이 기와장이 벗겨졌나요? 그럼 벗겨졌으면 수리해야죠. 또 벽이 무너지고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기둥이 넘어질 정도가 되면 이 백악관이 그렇게 몹석에 흘렀습니까? 아니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길래 이 각하의 백악관을 그렇게 두었습니까? 이는 국민의 수치입니다 라고 이 청년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이 아담스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를 보게나 기와장이 벗겨지듯 내 머리는 백발이 되어가고 벽이 무너지듯 가슴에는 갈비뼈가 보이고 눈이 어두워 빛이 보이지 않고 기둥이 무너질 듯 내 두 다리가 힘이 없어 지팡이로 받치니 안녕할 리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도 장막집이 어때요? 점점 노쇠해져서 백발에 휘날리고 머리가 까지고 노쇠해서 한마디 말하면 진짜 이 노쇠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한번 내 친구가 오라고 해서 내가 수술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서울대학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 보니까 수술실에 무슨 완전히 집 짓는 기구가 거의 다 있어요. 우리 쇠 자르는 것도 있고 망치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거기에 그 많은 환자들이 와서 이 장막집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걸 고치고 어떤 데는 썩어가고 어떤 데는 이 암을 수술하는데 이 수술하려 배를 갈려 보니까 이젠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깨면 수술을 못하고 깨면 정말 여러분 거기 가서 보면요 하루 종일 한번 가서 보면 처참한 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공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1년이 지나기 무섭게 온 산이 무덤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은 이 장막집보다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다. 그리고 행복한 자다. 그리고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축복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선용해서 그리고 선하게 살고 정말 봉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집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집은 거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계속 평안함과 그리고 거기는 계속해서 여러분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인생, 이 장막집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원한 집을 위하는 우리 흑자 인생의 이 결산서를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에 흑자를 내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의 장막집을 위해서 나중에 소비해서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는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는 지혜 있는 자고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고 축복받을 자라는 것이 그대로 맞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장막은 연약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건축 재료가 나와요. 옛날에는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 콘크리트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이 강도가 물론 이 밑에 있는 바닥은 모르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콘크리트는 이 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써도 30년에서 한 35년 쓰면 이 콘크리트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콘크리트 집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화재가 안 났습니까? 예? 지난 여러분 그 보셨죠? 화재가 나서 그 딸이 어머니에게 전해 내가 지금 나갈 곳이 없다. 내가 어디로 탈출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전화가 마지막으로 끊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무너져요. 이런 걸 가지고 재료를 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아무런 여러분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은이나 금으로 지은 집은 썩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고 견고해서 영원히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집은 은과 금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 은과 금은 이 땅에서 그것을 못 짓겠죠, 여러분. 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집에 여러분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을 보세요. 이게 영원한 집, 이 땅이 아니에요. 성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데 하늘나라도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뭐로 사냐면 바로 벽옥이에요. 벽옥. 이 벽옥이 뭐냐면 바로 정금이에요.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금이에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의 성경을 보고 야, 이 성은 벽옥으로 사는 이 벽옥은 정금이구나. 그런데 이 금이 여러분 제가 쉽게 딱 표현을 하면 여러분 금이 이렇게 칠해 있으면 저쪽엔 뭐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 금은 유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직접 가서 이 하늘나라의 성을 쉽게 말하면 그 금으로 사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 만져보니까 여러분 손에 낀 금 있죠? 금 몰라요? 금을 얼마나 안 꼈으면 금이 뭔지 모르세요. 금을 만져봐가 이렇게 만져보면 금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요 금이 빛이 바짝바짝 나요. 그래서 천국에도 야 이게인가 싶어서 진짜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 금 요걸 만지면 요래 바짝바짝 하면 손을 잡고 문지르면 여기에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래 만져보니까 진짜 고도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이걸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가서 그걸 요래 만져보니까 이게 금이야. 그게 쫙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걸 말하면 이 성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뭘 했다고요? 바로 벽옥인 정금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이 하나의 점검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성곽의 쉽게 말하면 기초에서 여러분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도 지으면 왜요? 이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외벽에는 우리가 이 바깥쪽은 우리가 좋은 뭐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왜요? 뭐 붉은 벽돌이나 아니면 대리석으로 이렇게 여러분 치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는 또 우리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안에는 단열재를 넣고 안에 또 인테리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면 집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금으로만 이렇게 쫙 해놓은 게 아니라 거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기초 어느 정도 선까지 또 위에 이렇게 부분이 이 단계별로 이게 밖에는 금을 해서 유리로 해서 다 해놨지만 안쪽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남보석이라든지 옥수라든지 그리고 녹보석이라든지 흑마누라든지 홍보석이라든지 황옥이라든지 노곡이라든지 청곡이라든지 자쟁, 이게 전부 한번에 말하면 보석이에요. 요 보석을 요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단계별로 착착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받는 이 성곽에 요게 쉽게 말하면 딱딱 요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나 바울이 본 게 제가 천국 가서 본 거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석이 안에서 딱 안에 이제 성에 들어가서 안에서 보면 여기 밑에 기초, 요 기초는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요 남보석이나 옥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해서 요 층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석이 참. 여러분 이 성을 안에서 보면요, 내 눈에 보이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키가 나는까지 이걸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져보면 이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이 요 촉감이 각각 이게 촉감이 달라요. 그리고 한눈에 딱 봐도 이게 눈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전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수십 가지의 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석으로 쫙 꾸며가 이 성곽이 그 큰 성을 전부 이거 보석으로 전부 꾸며놓은 거예요. 밖에는 뭐를 돌려놨다고요? 정금으로 쫙 유리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만지면 유리가 아니에요. 금은 금인데 안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두고 또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12진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도 모르서 하지? 여러분 그 귀한 진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지구에서 진주가 보면 진주가 몇 색깔이 안 돼요. 색깔이 몇 색깔이 안 되는데 이 색깔이 한 번에 말하면 진주 색깔이 내가 보니까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섞여 있고 어떤 거는 한색을 단색을 가지고 있고 빨주노포 파란보 그 색이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뭐 노란과 초록을 섞여 가지고 했는 것처럼 아니면 검정색과 흰색을 섞어 놨는 것처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주가 쫙 펼쳐지는데 이 문이 몇 개라고요 여러분? 몇 개라고요? 12개요. 그런데 이 문을 매긴다면 제가 들어가는 오른쪽이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중간에가 11번째, 12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오늘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미리 제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딱 가면 목사님 얘기했던 가면 이야 진짜 금이 천국 밖에 금이 쫙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이 여러 수백 가지 보석으로 이게 청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놨는 그 여러분을 딱 보게 야 이 목사님 설교할 때 그랬는데 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그거를 딱 통과 안에서 문을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가 12진주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주문이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한눈에 딱 봐도 내가 앞에 딱 보이는 11번째, 12번째에 이 진주문이요. 이 화려한.
완전히 11번, 12번을 딱 보면요, 완전히 제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일 때 이걸 볼 때는 별로 압도를 안 당했는데, 여러분 11번, 12번째는요, 와, 야,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 저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고 왔어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하지만 그 11번, 12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 11번, 12번에 들어가려고 제가 목회해서 내 재산 다 주님 앞에 짓는데, 교회 짓는데 다 내놨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다 내. 땅 한 평 없이, 내가 나중에 누우면 내 땅이 없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 육체가 아직도 묻을 것이 없어. 그런데 저는 이 땅에 그거 어디가 화장하고 다 없애보면 돼요. 필요 없어요. 그거 묻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 묻어 놓는다면 저는 수목장을 해요. 내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 세워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서 후손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저 나무 우리 목사님이 나무다, 그래만 기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주문 12번째, 11번째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 9번째부터 들어가셔야 되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끝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여러분 보세요. 야, 내가 저기에 11번째, 12번째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가서 이래 문을 통과하면, 청문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야, 당겨가지고, 야, 이리 와. 어디래요? 1번 들어가. 야, 내가 이리 당겨가지고 2번.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 영웅의 성도들은 제발 꼭 11번째, 12번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야, 제가 얘기하지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시고요, 예배 시간마다 다 참석하셔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할까요? 여러분, 예?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장막집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집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진주문인 11번째, 12번째를 통과해야 돼요. 그 안에 어떨까요? 제가 주님한테 약간 맛배기로 들었어요. 네가 보지 못하는 그 광경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면 그 속에 다 입을 쫙 벌릴 정도로, 이야 할 정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장막집은 연약해서 무너지만 영원한 집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다겠어요. 왜? 보석으로 다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영원한 집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영원한 집인 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은요 1번을 통했으면 진주문 1번으로 다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토록 1번은 1번 다녀야 돼요. 2번은 2번을 다녀야 돼요. 영원토록 11번은 11번 그 길로만 다녀요. 그 속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이 여러분 가정이 각각 다르듯이 여기 진주문도 각각 다르게 11번째, 12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그 준비하러 가시는 그분이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보석으로 모든 것으로 다 꾸며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그 속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본 게 여러분 1번 진주문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2번은 어때요? 2번 한 번 봤어. 1번과 2번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꼭 정말 오늘 이 모든 영원한 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장막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자녀만 살 수 있다. 아멘. 영원한 집에는 누구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죠? 안 불렀으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르셨죠? 그럼 여러분 자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면 그건 자녀예요. 제가 아무한테 가서 아버지 그럽니까? 그러지 못해요. 제 아버지한테만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버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녀라는 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막집에는요 잡녀들이, 그리고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건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사람 들러나 지 맘대로 들러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잠긴 동산에는 누구만 거느냐? 주인만 거느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거닐면서 아 너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러고, 그럼 여러분이 그곳에 주인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곳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천국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서대원 집사님 보세요. 그분은 전도하다가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나의 이 육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거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에 이 장막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영원한 집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다. 여러분이 영원한 집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보정인으로 세우셨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보정으로 세워주고, 두 번째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를 보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보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정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세웠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칼날에 목뱀을 숨겼고,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육신을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육신 떠납니다. 네, 육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 육신하고 영혼이 있지 못해요. 육신하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혼이 함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든 간에 내가 이 장막집을 위해서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패턴에서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영원한 집을 향해서 그 영원한 집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영원한 집을 더 사모하고, 그 영원한 집을 더 그리워하고,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맡긴다면 여러분이 그 천국에 가서 야 너는
11번째 진주문으로 통과해라. 끝난가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너는 12번째 진주문으로 들어가거라 이러면 이거 끝난가요 완전히? 이거 보나 안 보나 가면 완전히 난리나. 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여러분이 보지 못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장막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인 천국이란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막집 아버지 좋지만 이건 낡고 또